그러면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위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저를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보신 말씀으로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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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그들이 길을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1년을 거두며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때 제자들을 택하시고 또 70인 사역을 마치시고 70인이 돌아와서 그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예절을 들어준 것이 금방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사마리아인이 친구이냐 이것을 설명하며 무엇이라 했는가 하면 너희도 가서 동일하게 행하라. 그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어디에 왔는가 하면 마르다의 집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그를 영접하여서 지금 집에 어떻습니까? 많은 손님들이 왔습니다. 즉 12제자와 그리고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이 왔으므로 마르다는 어떻게 분주히 바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을 대접해야 되기 때문에. 분주히 바쁜데 지금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열심히 바쁘다가 그 다음 어떻게 혼자서 이 모든 것을 하려니까 어떻습니까?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해졌습니다. 마음이 분주해져서 이때 예수님께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주여 내 동생이 저렇게 눈치 없다니까요.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손님들도 이렇게 많고 지금 어떻게 대접해야 되고 우리가 뒤에서 갖춰야 될 게 많고도 많은데 무엇 때문에 쟤는 어떻게 눈치 없이 지금 어디만 앉아있다고? 예수님 앞에만 앉아있고 와서 도와줄 줄 모르냐. 예수님 좀 훈계해서 어떻게 와서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했습니까?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게서 한국어는 잘 들어왔는데 중국어는 무엇이라는 거면 네가 많은 일로 지금 어떻게 염려하고 지금 분잡해 하느냐. 그런데 한 가지 모자라는 것이 그 한 가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不可少的只有一件. 그러니까 뭐 한 가지 부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모자라서는 안 되는 것을 누구가 택했다? 마리아는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택함으로 말하면 어떻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1년을 분주하게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다 보면 많은 것에서 우리가 분주하고 우리가 염려도 될 때도 있고 우리가 많이 이렇게 조잡할 때도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이 모든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한 가지만 부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부족해서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을 위해 바쁠 수가 있고 내일 저것에 우리가 마음을 뺏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은혜를 선택하는 길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많은 손님들이 왔고 많은 것을 대접하려면 우리가 바쁠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이 준비하는 일 때문에 어떻게 마음이 분주해졌습니다. 마음이 분주해지면 무엇이 안 들립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분주해서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에게 무엇이 오는가 하면 염려와 근심이 임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마르다에게 무엇이 임했습니까? 염려와 근심이 임해버리고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것은 어떻게? 한 가지만 해라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택한 그 편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앞에 말씀으로 은혜 받는 길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한 해에도 무엇인가 하면 은혜 받는 자리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따라오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은혜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말씀에 많은 은혜를 누렸다는데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1년을 걸어오면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항상 하신 말씀과 같이 어떻게 은혜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구원으로 모든 것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룬 구원은 어떻게? 에베소서 2장 7절의 말씀과 같이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해 아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 위에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해 그 본부에서 말씀과 같이 어떻게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나의 24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에게 진정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진정 하나님의 보좌의 구원의 은혜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 어떻게 너희는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하늘에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 땅의 것에 매이고 이 땅에서 분주하고 이 땅에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7절의 말씀과 같이 어떻게 하늘에 앉으사 어디에? 하나님과 함께 같이 어떻게 그의 보좌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형상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즉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이 창조의 모든 근원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1년에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선택하느냐. 우리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에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로 아니라 하는 것이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도 이번에 그랬잖아요.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그건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고 사건을 사건으로 보고 위기를 위기로 보는 것은 이 세상 기준에서 지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의 탑을 가지지 못하고 문제의 문제만 보면 우리는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것으로 기준을 삼을 때 우리는 어떻게 모든 것이 이미 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이미 승리하였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모든 구원이 에베소서 2장 7절 이것을 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 은혜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택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금방 성탄절을 지났는데 성탄절에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하늘에는 영광요 이 땅에는 평화로다. 그래서 그에게 이름을 주신 것이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해 아래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준을 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일평생을 살아오며 그가 30년을 배우고 30년을 경영하며 그가 지은 잠언은 무엇입니까? 그가 모든 사람에게 남긴 전도서는 무엇입니까? 이 해 아래서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서 무엇을 하라?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이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이 해 아래 모든 것은 어떻게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구원의 역사 속에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 구원은 어느 때 이루어졌다 했습니까? 이 구원은 즉 우리가 창세 이전에 하나님이 각양에 어떻게 우리가 보게 되면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어 했습니다. 어느 때 이루어졌습니까?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장 6절. 2장 6절에 어떻게? 우리가 그와 함께 하시며. 그러면 이 모든 선택이 어느 때부터 이루어졌습니까? 1장 3절에 그 신령한 것, 즉 영적인 것을 볼 때부터 우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는 선택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이 땅의 해 아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은 보이는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은 지금 문제에 매여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가 새 신년 메시지에서 류 목사님도 하시다시피 어떻게 우리가 문제에서는 무엇을 봐야 된다? 답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건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사건에서 갱신, 즉 사건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기 속에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이 시간표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어디에 매여 있는 건 땅의 것에 매여 있습니다. 항상 보이는 것에 매여 있습니다. 항상 문제밖에 안 보입니다. 항상 사건에 쌓여서 어떻게 일어날 수가 없고 위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사자굴이 위기입니다.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볼 때 거기에서 이길 힘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무엇을 알았습니까? 이 바벨론이 강대하지만 이 땅에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볼 수가 있고 사건을 볼 수가 있고 위기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소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본 것은 이 강대한 애굽에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 앞에 설 때 무엇을 합니까? 나는 꿈을 해석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가 하실 일을 지시하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이 땅에 강대한 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얻는 것이 만족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모를 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답을 줍니다. 애굽에게 어떻게 이 풍족한 때와 재앙 때를 이길 수 있는 답을 준다는 것입니다. 얻을 때와 잃을 때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이 영이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느니라. 요셉과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이 형상에 함께합니다. 우리에게는 진정 하나님이 지금 모든 신령한 복으로 예배하시고 인도하는 걸음이 한 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 우리에게 선택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습니다. 우리 마르다와 같이 어떻게 지금 닥친 일과 지금 분주한 속에서 마음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염려와 근심에 쌓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이 예비된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리아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택한 자는 어떻게?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선택이 어디에 서 있느냐? 말씀에 서 있느냐? 아니면 육신에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서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절대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에서 해왔던 말씀과 같이 어떻게? 하나님이 절대주권, 하나님이 절대역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전부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무엇에서 찾아야 됩니까? 이 땅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우리가 보다시피 무엇을 중요시하는 건 간증이라는 것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의 소리, 사람의 경험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일어났다,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한 외적인 기준에 빠져서 어떻게 막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가 만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다시피 1장 14절에 무엇을 했습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속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만족을 얻어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만족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해에도 우리가 시작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전부가 끝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우리가 무엇입니까? 지금 바쁩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 우리의 소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 때문에 바쁘고 우리가 어떻게 매여 있는 것 때문에 바쁩니다. 레위인이 레위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어떻게? 요셉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바로 왕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성하여짐을 막기 위하여서 모든 남자아이를 죽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개월치 숨기다가 더는 숨기지 못하여서 어떻게? 갈대아 숲속에 그를 어떻게 강변에 놓고 어떻게 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기준과 우리가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누구가 택했다? 하나님이 창세 이전에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답을 내려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예비 속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비를 보지 못하면 마르다와 같이 어떻게 분주합니다. 빨리 무엇인가 갖추어야 되고 무엇인가 우리가 대접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무엇인가 해야 되고 무엇인가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노력과 무엇을 우리가 이루어서가 아니라 진정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보다 자신이 문제와 사건과 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을 이미 뺏겨왔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문제라고 여기는 순간부터 어떻게 이미 그 속에 마음이 뺏겨왔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우리가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안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 그것이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간증이라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을 놓고 우리가 간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어떻게? 말씀으로 답이 되어야 됩니다. 그 문제와 사건과 상관이 없더란 것입니다. 진정 우리는 어떻게? 해 위에 누구와? 하나님이 보좌와 함께하는 힘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었는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그 속에 무엇?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사건과 환경과 상관없이 말씀으로 누릴 수 있는 결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항상 육신적인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육신적인 것으로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틀릴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보이는 것에 맞고 모든 삶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체는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과 같이 어떻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어떻게 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일머진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즉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가 이루신 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보이는 것 때문에 분주합니다. 그런데 진정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결론은 어떻습니까? 보이는 것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보이는 것은 다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어떻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 이번 한 해 나의 자리를 어디에다 택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하는데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어떻게 나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나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 말씀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우리는 말씀에 위치하지 않으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나의 사는 생활에 있습니다. 나의 지금 필요한 삶에 있습니다. 나의 지금 어떻게 보이는 사건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더라?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그리스도 속에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속에 가는데 그 안에 무엇입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 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위치가 이 은혜와 진리 속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택은 지금 어디에다 선택하느냐. 우리가 이 땅의 것 때문에 마르다처럼 마음이 분주하고 염려와 근심에 쌓이고 있느냐, 아니면 어떻게 마리아와 같이 모든 사건 속에서 예수님 앞에서 참된 그리스도를 누리냐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 당시 어떻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게. 우리가 진정 역사 속에서 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바알의 선지 무엇인가 하면 가짜 선지 450명과 바알의 선지 400명과 어떻게 맞대어서 어떻게 하늘에 불로 내려오는 능력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그 뒤에 왕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소문을 듣고 어떻게 피하여서 이미 지친 상태에 있었습니다. 지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쓰러져 있을 때 천사가 그를 어깨를 탁덕이며 어떻습니까?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건과 보이는 위기에 우리가 이미 힘들어 지쳐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가 무엇이 안 되면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거기에 쓰러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에게 물과 구운 빵을 줍니다. 그로 말미암았을 때 힘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힘을 얻어야 된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매일 우리가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갈 여정을 갈 힘이 없습니다. 그가 그것을 먹고 어떻게 40일 동안 40주야를 어떻게 달린 것입니다. 달려서 어디까지 왔는 건 하나님이 산에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산 호렙산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야만이 그 역사 속에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나의 생각에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어디에서 하느냐? 우리가 지금 사건과 문제와 일들이 많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선택을 무엇으로 하겠느냐? 사람들이 바쁘면 바쁠수록 어떻게 우리가 말씀보다 무엇을 선택합니까? 이 땅의 것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경제에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돈 버는 것을 선택하지 말씀을 선택할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교회 가면 하나님 밥 준다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비방합니다. 그런데 진정 하나님 앞에서 선택할 때 우리의 선택이 이 땅의 것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건을 준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눈을 뜨라고. 우리는 어떻게 사건에 매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사건 때문에 염려와 근심에 쌓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건 주신 것이 무엇하라고?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사건에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에 빠져 있습니까? 눈이 안 띄어서. 어디에 눈이 열렸기 때문에? 세상에 눈이 열렸기 때문에. 눈이 소경이 되어서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안 바뀐다. 생각이 안 바뀐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사건과 위기에 빠져 있느냐. 사실은 사건은 사건이고 위기는 위기입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무엇이 바뀌면 우리가 거기에서 해방받는다? 눈이 바뀌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눈을 못 바꾸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보이는 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한 해는 우리가 무엇을? 눈을 뜨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 영을 주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성령으로 지금 무엇하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알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결론이 내려져야 됩니다. 이것을 알고 내가 서 있는 위치를 알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에베소서 2장 6절 하나님이 구원, 에베소서 1장 3절 하나님이 예비입니다. 이 속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 그리스도와 지금 나의 현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주권 속에서 지금 나를 볼 때 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자녀의 신분, 하나님이 하실 역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눈이 무엇을 향했기 때문에? 육신을 향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사건과 현장을 통해서 나의 무엇을 뜨기 원합니까? 눈을 뜨기 원합니다. 지금 나는 무엇입니까? 소경입니다. 지금 내가 근심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번조하고 내가 불만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눈이 어디에 있더라?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는 것입니다. 눈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 가지면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있으면 해결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남에게 칭찬받으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 무엇입니까? 눈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창조를 보던 눈이 지금 무엇을 봤습니까? 세상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 즉 말씀을 이탈되는 순간 무엇이 보였습니까? 이 땅에 문제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와의 벌거벗음, 자신이 벌거벗음으로 말미암아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어떻게 자신이 수치를 가린 것입니다. 무엇이 없어졌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좌의 영광이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 주신 그의 형상이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으로 둘러싼 인간이 이때는 무엇입니까? 영광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없어지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육신이 보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창세기 3장에는 어떻게? 보이는 것이 문제와 사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의 딸들이 아리따움. 이때부터는 어떻게? 보이는 것뿐 아니라 이 땅의 것으로 탐심을 가지고 이 땅의 것으로 기준 삼고 이 땅의 것으로 어떻게? 기쁨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대는 어떻게? 장막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장막. 어떻게? 우리가 삶의 기준, 우리의 생활과 삶, 이 땅의 모든 것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날카로운 기계. 즉, 어떻게? 그것을 만드는 자의 조상이 가인으로부터 납니다. 우리의 편리함이 응답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수금 트는 자. 즉, 어떻게? 우리의 쾌락이 진정한 기쁨인 줄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이 땅에. 장막이 무엇입니까? 거주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것, 내가 얻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날카로운 기계, 내가 편리함과 나의 모든 것이 편리한 것이 응답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금 탄다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쾌락이 기쁨인 줄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모든 기준이 창세기 6장에서 바뀌어버립니다. 바뀌어버린 것이 무엇을 바뀌어버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빠졌습니까? 세상의 소득과 세상의 자신이 편리함과 세상의 무엇입니까? 쾌락으로 기쁨과 만족이 되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6장 문제가 그것입니다. 눈이 거기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편리한 것이 응답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생당하는 것이 어떻게? 문제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복음을 위해 고생도 받으리라 한 것입니다. 핍박도 받을 것이고 고생도 할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속에서 이루실 구원입니다. 이 땅은 편리함과 이 땅은 자신이 소득과 이 땅은 자신이 쾌락 때문에 지금 어떻게 심판 앞에까지 이루었습니다. 모든 것을 어떻게 홍수로 멸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구원의 계획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에 관심이 없고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세상에 가지고 있는 장막과 세상이 만들어 놓은 날카로운 기계와 세상에서 얻은 쾌락, 그것으로 어떻게 성공한 줄 알고 그것으로 나의 만족을 여기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을 별도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보회를 하여 불러서 그로 말미암아 방주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것이 우리의 눈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죽음 앞에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창세기 6장에서 모든 영웅 호걸들이 나고 모든 성공하는 것 같은데 이 시대는 이미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네피림에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탄식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 자들이 어릴 때부터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창세기 11장과 같이 어떻게? 자신이 이름과 자신이 모든 것을 쌓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마리아와 같이 마음이 안착되어서 말씀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땅의 것이 너무나도 초조하고 너무나도 바쁘고 너무나도 모든 것이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먼저 눈이 무엇을 봐야 된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 속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그의 보좌의 그의 창조의 인도 속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누구에게 인도하시더라? 아담에게 인도하니 아담이 그들에게 지은 이름이 그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 속에서 누리는 것이 참된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데 그때 나의 무엇이 발견됩니까? 위치가 발견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은혜 속에서 무엇을 알게 되는가 하면 나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나의 가치. 은혜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나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선택받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참된 가치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치는 지금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얻는 것, 이 땅에서 모든 편리한 것, 이 땅에서 쾌락을 나의 가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떻게 좋은 직장, 좋은 위치, 좋은 우리가 무엇이든 좋은 것으로 가지는 것이 우리가 행복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는 진정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진정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역사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의 역사 속에. 그래서 다윗은 어릴 적에 어떻게? 목동으로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형통해야 되는데 아닌 것입니다. 다윗이 수금을 틀 때 무엇이 나갑니까? 귀신이 떨겨 나갑니다. 그런데 그 수금 트는 속에서 어떻게 생명이 위협을 느낍니다. 무엇 때문에? 사울이 갑자기 창을 들어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가 이것만 되어지면 다 되어질 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이 무엇인가? 귀신이 물러가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임하지 않고 귀신이 물러간다? 그것은 어떻게? 더욱 큰 저주와 재앙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빈집을 만들어 놓고 깨끗하게 청소하면 두루 다니던 귀신이 어떻게? 더욱 많은 것을, 악한 것을 데리고 임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금 틀던 다윗이 어떻게? 갑자기 불변을 당합니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 그리고 어떻게 블레셋을 힘써 물리치고 어떻게 사울에게 많은 일을 했는데 사울의 어떻게 죽음을 초조합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모든 것을 동원합니다. 심지어 어떻게 자기 딸을 주었고 모든 땅을 어떻게 반이라도 주겠다고 골리앗을 걸었습니다. 그 골리앗이 문제를 해결하였고 블레셋을 물리친 다윗을 어떻게 사울은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가치가 다윗이 왕이 되었다 해서 왕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세워준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이 세워진 백성이 마음에 안 든다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위치 때문에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사울이 추격하는 속에서 피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도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지켰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선택한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이시지 그의 무엇을 그가 가진 가치가 내가 왕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닙니다. 어릴 때 분명하게 사무엘을 통해서 어떻게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가 왕의 자리에 앉는 것이 결론으로 여겨지는데 그는 왕의 자리에 앉는 것이 결론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받는 것이 결론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복음을 하리라. 그러면 나가서 큰 경제, 큰 일을 이루고 많은 일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결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왕의 위치를 결론으로 본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주야로 하나님이 전에 거하는 것이 그의 소원입니다. 우리의 눈은 어떻게 자꾸 외적인 것에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적인 것이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받는 것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위기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받으면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보다 어떻게 자꾸 우리가 매여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왕이 되려면 왕이 보좌에 올라가고 왕이 되려면 궁궐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음부터 진정 왕좌에 앉기까지는 너무나도 긴 시간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가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가 어떻게 사변의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그가 어떻게 적의 원수의 초막 앞에 있을지라도 그는 무엇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보좌입니다. 우리의 보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환경과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모든 답이 은혜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부터 나올 때 우리의 환경과 사건을 능가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가치와 위치가 항상 어떻게 되어진 위에 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면 왕이 빨리 왕자리에 앉는 것이 답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자리에 앉는 것보다도 무엇을 택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응답이 무엇이 빨리 다가오는 것이 응답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와 사건은 없이 은혜 받는 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다윗이 그 기나긴 여정 속에서 어떻게 사울이 추격당하며 심지어 어느 정도로 급했으면 블레셋에 잡힐 때 어떻게 완전히 어떻게 충 흘리며 어떻게 명신 노릇까지 합니다. 그렇게 위기한 상태 속에서 다윗이 흔들리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은혜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답이 지금도 급하게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이루시기로 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루속히 하루빨리 그 자리에 앉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런데 진정 은혜 받는 한 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은 이스라엘을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왕자리에 가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왕자리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기나긴 여정을 겪은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이 전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모든 준비를 한 것입니다.
다윗이 왕위에 섰을 때 그는 어떻게 아래 모든 충성된 것과 솔로몬이 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속에서 무엇을 하나님이 준비와 예비를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안 되어야 됩니다. 자꾸 초조하고 자꾸 급한 것이 어떻게 나의 육신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나의 육신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한 해는 이번 한 해는 우리가 무엇으로 시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은혜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우리는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무엇을 기름 부음 받은 것을 되어졌습니다. 되어졌는데 우리가 되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왕위에 앉은 것으로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그날에 성령이 함께 하신 것이 이미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왕위에 앉는 것은 시간상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이미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귀히 여긴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보다도 어떻게 항상 나의 기준을 삼을 때가 많습니다. 사울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몇 번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 같으면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를 죽이면 나는 금방 왕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의 답과 우리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빨리 외적으로 얻는 결론을 가질 때 내가 응답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 통해서 어떻게 우리로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루속히 빨리 되어지는 것이 답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음부터 왕위에 가기까지 그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이 모든 인도를 받은 것입니다. 사울이 막 추격해 오다 어떻게 다윗을 금방 잡는데 어떻게 사울이 누구를 만납니까? 선지자들을 만나면 또 그 속에서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같이 예언하고 있는 중을 봐서 그 속에서 무슨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하나이냐 그 정도로 될 정도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우리는 항상 외적으로 사울 빨리 없애야 우리의 답인 줄 알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답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막 추격해 오다 다윗 잡을 정도에서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언도 하고 선지자들 중에 있다가 또 돌아갔다가 어떻게 또 막 추격해 오다 어떻게 또 다윗이 죽일 수 있는 상황에 죽이지 않고 사울에게 고만 사울이 또 돌아갑니다. 돌아갔다 또 찾아오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것 같지만 다윗은 이 속에서 어떻게 매일 성령의 역사를 누린 것입니다. 우리는 반복되는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이 함께하는 삶이라면 전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어떻게 빨리 보이는 것이 빨리 해결되는 것이 답입니다. 은혜 받는다는 것이 어떻게 빨리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는다는 것은 내가 성령의 역사를 항상 누리는 것이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해는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결론을 빨리 도달하는 것이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간증이 아닙니다. 진정한 것은 어떻게 왕이 될 것이고 성전이 세워질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무엇 못하면 안 된다? 성령을 누리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과 같이 급하게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달려오는 블레셋 때문에 어떻게 사무엘도 기다리지 못하고 급하게 제사 드렸습니다. 급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가 왕위에 선 것 같습니다. 그가 어떻게 위대한 장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 못하더라?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하나님이 왕위에서 어떻게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급하게 무엇을 이룬 것이 답인 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우리의 답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기름 부음 받았는데 왕위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성령 인도 받으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성령 인도 받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빨리 이 땅의 결론을 가지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년할 때면 엘리야처럼 어떻게 하나님 나 데려가십시오. 그 정도로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마음에 합하고 성령 인도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우리에게 이번 한 해에는 무엇 해야 됩니까? 빨리 외적으로 어떠한 결론을 가지기보다도 내가 무엇을 받으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나의 모든 삶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보좌로 바뀝니다. 내가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내가 어떻게? 아주 초조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누구가 임합니까? 하나님이 보좌로 나는 기뻐하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뒤로 보게 되면 이 보좌 속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예배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이 강에서 말하겠는데 우리가 먼저 은혜에 대한 결론을 가져야 됩니다. 은혜에 대한 결론이가 우리가 은혜 받는 삶을 살아라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은혜 받는 것이 내가 외적인 이런 것을 해결하고 저런 것을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것은 어떻게 나의 눈을 바꾸고 어떻게 성령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것은 어떻게 내가 보좌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나의 내가 바라고 내가 가지고 있던 창세기 어떻게 6장과 같이 어떻게 외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급하게 그것이 이루어 앉은다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누리는 것이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안에는 우리가 어떠함으로 시작하라? 은혜 받는 삶으로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삶에서 우리가 모든 사건과 위기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받는 자리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이 오고 우리가 초조함이 오고 우리가 불만이 있을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그 속에 염려와 근심에 쌓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라?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리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되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모든 환경이 바뀌어온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무엇을? 성령 인도받고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전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해 우리가 시작이 무엇을? 은혜 받는 자리로부터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고 참되게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해 우리에게 정말 많은 사건과 많은 환경과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사건과 환경과 문제 속에서 나의 소득과 나의 만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는 자리를 택하고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시간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그러면 광고할 것은 우리가 다음 주 1월 9일 날 우리가 주일 오후 1시에는 우리가 237 제자훈련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1월 16일 날 주일날에는 우리가 동남아 집회 12월 21일 날 동남아 집회 했는데 동남아 집회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그래 1월 9일 날 오후 1시 1월 16일 오후 1시 다 주일날 오후 1시에 우리가 237 화요 제자 집회 그리고 동남아 전도제자 훈련 메시지를 우리가 듣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이 땅에 하나님 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러한 시간을 누리며 진정한 은혜에 받는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바친 헌금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축도로 이 시간 예배를 마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고 참되게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함을 우리에게 입혀주시사 우리로 말미암아 항상 모든 충족한 속에서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주님 앞에 바친 이 헌금이 주님의 나라의 사역에 쓰임받게 해주시고 주님의 복음의 사역에 쓰임받게 해주시며 진정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을 바치느라고 박비단 손길 위에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과 그들의 모든
모든 현장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갑절의 배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은혜 받는 자를 택하며 하나님을 앙망하는 모든 자들, 인터넷으로든지 아니면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